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지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숙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계시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밭 안에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죄의 소욕, 곧 육체의 소욕에 따라 생활하도록 그와 같은 내 습관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 밖에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타락한 공중권세에 잡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스트림이라고 하는 조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일까요?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의 권세 잡은 자일까요? 라고 물을 때는 유혹은 외부에서 주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빠지게 됩니다. 앞에 커다란 돌이 있으면 보고 피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그대로 가게 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오거들랑 외부에서 보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더 이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중지해야 됩니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라 생활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 죄를 중지하십시다. 더 나가면 안 좋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더 나아가면 시험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말한 컨시퀀스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뭐가 되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맛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데 회개하면 그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돼요.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존재해야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칭교를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많을수록 죄의 분량은 작아지게 되고, 죄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거룩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성 분량에 이르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제37문,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의 37문부터 39문까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37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사 전 생애를 통해 고난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모든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몸을 가지셨고 우리의 똑같은 영혼을 가지사,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의 가지신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시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가 있지요. 바로 이사야서 선지서의 53장,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고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찔림으로, 그 다음에 상함으로,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으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힘든 불안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사야서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예언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고난 받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신 인간적인 허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라고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심지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의 위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속량해서 죄와 상관없어요. 그대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는 죄를, 상관없는 죄를, 영적으로 상관없는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육체로.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러니까 죄를 사함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사신 게 아닙니다. 무엇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키며 무엇을 순종하며 사셨죠? 네, 당시의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지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노모스라고 하는 법, 율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안 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죠? 나는 이 정도는 돼, 나는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과시 또는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언약을 순종하여 지킬 때를 의롭다, righteousness는, 공이라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주신 언약대로 성취하셨을 때 의로운 분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의로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만 준 게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능력까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서 이것을 말하거나 이것을 알고 감격해서 감사한 분들이 지극히 작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물론 죄사함만 생각해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세상을 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상을 주셨어요.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속량과 더불어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 자질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이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교통하고 있으니 그 연합과 교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 하는데, 이걸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니 믿으라.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 베푸실 모든 것들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우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수없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 이 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이 제발 좀 늦게까지 하지 말고 빨리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생각이 싹 머릿속에 떠올라서 더 안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영향을 저한테 많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왜 피가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는 이미 듣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5대 제사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에도 죄를 진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만을 해주는, 백성의 죄 사함만을 해주는 제사가 아니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대신 우리의 죄를 동물의 피로, 생명인 이 피를 동물의 피로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죄 사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동물의 피는 곧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 이 흠없는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그와 같은 은혜를 상징하여 미리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를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원수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반드시 누군가는 대제사장과 동물의 피라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린 양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께 직접 만나 교통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갑니다. 또 뭐가 있죠?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예쁜 잘나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만나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only예요, only.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여러분 그 무엇으로
덧붙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왔습니다.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인격적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여 화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속량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윤리적 도덕적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로만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거기다 뭔가 덧입혀가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가 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수고한다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러는 것이 훨씬 더 가르치기 좋고 말하기 좋아요.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바보 같은 소리처럼 느껴지니까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아시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전주는 다니면 식당에 참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 가면 정말 많이 없어요. 대구는 거의 못 찾아요. 당당하게 그냥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방해하게, 이 범죄에 어긋나게 여러 사람에게 시끄럽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음을 드러내십시오. 어디서 드러내시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그분의 피로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까? 아니면 또 필요합니까? 또 필요치 않습니다. once upon all입니다. 단번입니다. 한 방에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라 합니다. 미사라 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재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면 필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왜 자꾸 여러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려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경배 그러지 제사인 미사라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재림하신 때는 오순절이에요. 승천하신 지 7일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보혜사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120명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놀라운 재림, 강림의 사건은 단번에 한 번으로 족한 걸까요? 또 오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몇 날이 못돼 이 땅에 오리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서 너희의 조서를 예비하여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인데,
근데 처서는 무슨 토목공사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한 그 의미는 뭐죠? 바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육체의 한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지만 이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공간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량의 은혜를 이제는 성령께서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오셨으니까 이제 내일 120명이 내일 다 했네, 올라간다, 또 보자, 올라가셨습니까? 혹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디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셨는데. 그래서 오순절 옛날에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오신 오순절 성령과 똑같은 형태로 오십사 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면, 이건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따라 나오는 교리를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오신 성령이 우리한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런데 옛날에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라는 말을 집어여서 기도하게 될 때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once upon all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같이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역사는 한 번도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120명이 왔어요. 어떻게 왔죠? 마치 술에 취한 데도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을 말했습니다. 무슨 방언이었죠? 지역적 방언이었습니다. 모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언어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시대와 공간과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만방에 알리신 성령의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뒤에 어떤 기독교의 역사에도 그와 같은 이적이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잘 알죠?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세운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글로사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아실 만한 방언을 주사 은혜를 주신 적은 있지만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역사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타난 적이 없고 그 뒤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디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성령 운동, 신비주의라는 이 안에 카리스마타 운동이라는 것, 미국에서 출발했죠.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찰스 피니에 의해서 시작한 이 대각성 운동이 점점 변질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 신비적 은사를 드러내는 것에 가기 시작하면서 오순절의 2장의 이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한 2000년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전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제가 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전향이 됐는지, 어떻게 역사에서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왜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가 130년, 14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이런 것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의 영향이 많은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너무나 쉽게 기도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어요. 제가 정말 말씀이면 그런가라고. 여러분, 한 단 한 단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저도 아는 것만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자의적 해석으로 하시게 될 때는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 과목들을 다 가르쳐 봤고 설교학을 3년을 가르치면서 설교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교리를 만들었는지 낱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막 가슴이 탁탁 그냥 답답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단번에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한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허용할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여 성령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분께 맡길 뿐입니다. 나는 도구이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에게 명령한 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경청하고 전하라 했으니 나는 이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디다케와 케르그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포와 가르침이,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도록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학생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며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합시다. 나머지는 맡기십시다. 그분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자꾸 귀에서 누군가가 말하고 그러는데,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여기 한글로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코스모스의 소유격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상이라고 보다는 우주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류 곧 만물의 대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만물은 썩어짐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구원에 이르는 사역은 우리가 우주적 구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영혼도 없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함께 있으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만물은 있는 만물을 다시 개선하는 것인지 싹 없애고 새롭게 만드신지는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 하늘, 새 땅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나라에, 천국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고난은 우리의 전체 곧 영혼과 육의 모든 것을 정죄로부터 구원함이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8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기보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 그러니까 그의 통치 아래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가 있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썼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왜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그 통치에 고난을 받으셨을까?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 통치는 기원이 어디지요? 인간도 만물도 그 존재 자체의 기원이 하나님이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또는 조직도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모든 기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해서 최초로 상문법, 곧 국가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한 게 사실 신학자였습니다. 바로 500년 전에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읽으면 우리가 어디에 굴복하라 하죠?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 권세 보면 정말 악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굴복하라 했을까 하는데 그 권세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끔 주신 겁니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죠? 주변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치나 여러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 유정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당시에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통치를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재림의회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이 이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권세가, 이 세상 권세가 절대로 선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선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세를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군요.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결국 저주를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재림 때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통치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통치가 선하신 하나님을 죽였기에, 그 아들을 죽였기에 이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자 모든 이 땅의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게 하고자 사실은 악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주변에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매로 치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가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이방 나라들의 이 악을 다시 멸하게 하십니다.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둔 것은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 이방 민족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전체의 주변의 강대국에 대한 멸망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작년이죠, 에스겔을 가지고, 재작년입니까? 말씀을 나눌 때 수많은 모든 민족의 권세를 전부 다 어떻게 멸할 건지를 낱낱이 예언서에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쓰신 매는 악한데 이 악한 매를 다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치게 한 그 악으로 다시 이들을 정지하사 멸하여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 그 권세를 다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양날의 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악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쓰셔요.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악의 도구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만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9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다르게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르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죠.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다는 말은 십자가만을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속죄가 됩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도 동물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받았듯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심의 고난 죽으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 졸라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우리 죄사함이 된 게 아니고요,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유월절에 그 죽음의 생명의 문턱에 넘어가는 사자들을 피하게 할 유일한 문설주에 바른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 대신 속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사함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이니 그리스도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사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 없이 율법을 흠없이 지켜 의를 행함으로 다시 믿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의를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